가지고 계신 교환 1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오늘 살펴볼 신학 강좌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오늘 살펴볼 이 신학자가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썼냐 하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1000년 전에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이런 책을 1100년경이니까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신학으로 보면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데 1000년경이면은 중세가 500년 지나고요. 이제 종교개혁도 한 500년 남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양 역사를 보실 때는 앞으로 이제 그런 강의도 하겠습니다만 1517년 종교개혁을 우리 성경신학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 권위를 확정하시고 시작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1517년을. 그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오직 성경 권위,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진리를 지금 역사까지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저는 그게 역사의 중심이라고 봐요. 정치든 군사든, 요즘 어떤 글을 좀 누가 부탁해서 6.25 전쟁 사건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강의도 듣고 좀 찾아보는데, 이렇게 섭리를 하신 목적이 지금 제가 드렸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국교회에 확정하려고 한다는 건가?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답을 못 내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몇 분 말씀했던 게 다 이제 허구가 되죠. 1517년 종교개혁 사건이 서양 서구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은, 구호는 사용하도록 했지만 그걸 서구교회가 방어하도록 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서구교회가 성경을 다 버렸을 때, 그 신문에도 제가 쓴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할 때 서구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냐 하면은요, 독일 예로 들게요. 독일의 종교개혁 발상지가 독일이잖아요. 그 독일의 수도가 지금 베를린인데, 그 베를린에서 얼마 안 가면, 제가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 비텐베르크라고 그 대학에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 의도하지 않았지만 로마 교황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95개 조항문을 이제 대자보로 붙여놓으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할 무렵에 그 독일 교회는 베를린 교회 같은 경우에 그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개신교 계열이거든요. 북부로 갈수록 그래요, 독일은. 근데 충격적이게도 하루아침에, 진짜 하루아침입니다, 교인들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 지금 15,000 교회 문 닫았다 하거든요. 지금 2년 반 안에. 그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경제가 피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하신다고 봐요, 저는. 나라 경제가 피폐하고 빵을 국가가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에 가입하면 공산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자들에게 빵을 줘요.
그 주일날 빵 받으러 빵을 주세요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공산당사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빵을 누가 주니까? 공산당이 주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하루아침입니다. 그야말로.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빵은 저기서 줘. 예. 엊그제 기사 나온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 교회가 이 팬데믹으로 재정이 악화됐잖아요. 교회를 그나마 그 관광지로도 운영했는데 한국 사람들부터 안 갔잖아요. 유럽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둘러보는 그곳인데 2년 반 안에 정부 지원도 약해지고 오는 관광객도 없고 하니까 이제 진짜 골칫거리인 거예요. 뭐 옛날에 영화관, 뭐 극장, 카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는 그게 적자 덩어리가 되어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대요.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저희들 하나 사놓으면 성경신학 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있으신 분은 선교 차원에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담이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이 질문을 1000년 전에 던지게 하고 이 질문이 500년 후에 종교개혁으로 가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성경 권위가 무너지니까 이게 다시 또 묻혀버렸어요. 이른바 우리 지금 속죄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느냐.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래요? 육신이 되어. 그 일이 왜 벌어졌냐는 거죠. 이걸 성경의 통일성 없이 설명을 해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부터 나오는데 여기 아벨라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 앞에 누가 있었냐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인간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큰일 나죠.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 문제도 들어가는 거죠. 성도인 우리 문제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래 돼버리면 이제 이게 우스워져 버려요. 그것도 우스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맨 매우 잔인한 군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몰라도 삼위일체론 배울 때 2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아들이 무조건 싫어도 따라야 되는 폭군 군주와 같은 설이 있어요. 그걸 군주신론이라고 합니다. 성자의 의지는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가 요구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속죄론에 와서도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신학의 주제가 성경신학에서 보는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의 계시입니다. 그 바탕이 뭐냐 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는 데서 그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어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본문을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경우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의 문제와 관계되죠? 인간의 문제와 관계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의 심각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작하면 누구 문제와 관계가 돼요? 구원의 문제는 누구를 위한 문제가 되죠? 인간을 위한 문제가 되죠. 우리의 어떤 그 죄를 범한 문제 때문에. 이게 인죄론 아닙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가요? 우리가, 죄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 세 부분 중에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될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1, 2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3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두 번째요? 다 중요해요? 얻은 결과는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라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게 되네요. 맞죠? 그럼 누구를 위한 구속이에요? 누구를 위한 구속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죠. 왜냐하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르게 됐으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본문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속죄론이 누구 중심으로 안 갈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지만 또 계속 나오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대로 해간다는 그야말로 속죄론입니다. 구속사 중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절로 봐서는 구속을 성경 기록의 목적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거죠. 요 구절만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 로마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신학에서 로마서의 주어는 누구죠? 성령께서. 맞죠?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인간의 불의, 하나님에 의해 현현, 그 다음에 신령한 예배 생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세 시대가 지나면서 성경을 수도사들이, 신학자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전체는 아닌데 성경 본문에 이렇게 장별로 따라가다가 보니 성경대로 하는 이 전통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넘어옵니다. 그리고 성경 권위를 확정을 종교개혁자들이 못한 바람에, 그래서 제가 중세를 좀 상세하게 살피는 이유가 이 문제가 그대로 중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누구에게도 오냐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그대로 와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모든 세계 신학의 속죄론이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적으로 말하면 누구 중심의 속죄론요? 인간 중심적인 속죄론으로 가요. 이건 궁극적인 목적인 여호와 계시 중심의 신학이라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를 누구로 놓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권위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웠다고 우리는 강조한단 말이죠. 그걸 세우고 세워주지 않고의 결과가 성경 몇 절을 보더라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 구절만 떼서 보면 속죄론을 사람으로 연결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볼 안셀무스 이후에 아벨라르라든지 또 두서너 명 더 나와요. 왜 더 나오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도 지금 그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한 게 그 다음 서구의 종교개혁 시대 때 개신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한국의 구속론은 절대적으로 누구 중심적인 구속론일까요? 인간 중심적인 구속론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방될 무렵이죠. 일제한테 195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일제에 침략을 당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서잖아요. 한국 교회 제1회 한국인 목사 7명이 제1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1911년에 준비해서 1912년에 처음으로 엽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구속론이고 속죄론과 교회론으로 넘어갈수록 서양의 걸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 법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운동에서 성경의 권위를 만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했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인 사실을 단지 있었던 기록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바로 이 책을 지난번에 제가 제 논문 지도하신 그 교수님한테 가서 좀 얘기하려고 요즘 뭐 하냐고 해서 볼코프의 기독교 교리사 강의한다고 하니까 그 책을요? 어디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하는데요? 성도들에게 그 책을 강의를 한다고요? 네. 본인도 하신대요, 이걸. 근데 이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개론서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하신다고 또 묻더라고요. 예. 그 다음은 안 묻더라고요. 한마디만 더 물으면 이제 저희 교회가 신학교보다 나아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묻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로 보면 인간의 속죄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나온 김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이 일어나요. 이 예수를, 자 주어를 보세요. 누가 나와요?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어요. 누가요? 하나님. 이게 계시 중심이에요. 이 주어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주어를 살려나가는 해석으로 이어가면 되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가야죠.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는 그 불의함을 더 드러내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여러분 로마서 논리잖아요. 자, 26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칭의의 속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답을 짧은 구절로 내려보더라도 누구 주어가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주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주어를 강조하면 객관적인 어떤 사건으로 뚝 떨어져 나가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문제는 그걸 인간에게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적용 많이 들었잖아요. 가르치면 적용은 가지고 가서 누가 해야 되는 걸로. 내가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적용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괴로워요? 불편하고 괴롭고 하죠.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이 말씀 한 구절도 나와 무관한 거야? 여기에 이제 반발 심리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신학에서 신인식을 주관하는 자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성령께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거예요. 성경을 조금 본 사람들은, 중세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니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 근데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게 여러분 1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소개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노래도 있지만은요. 그리고 참석해서 앞뒤 전후로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 강요를 하죠? 강요하는 거 맞죠? 어떻게 인사해요? 아, 안 가셔서 못해 보셨구나. 우리 지금 하면 너무 어색해서 못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이제 참 뭐 해도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이 문제가 오늘 살펴볼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오늘은 그 안셀무스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 아까 제목으로 보면 신성이 인성을 입으신 것이다. 이제 그게 아벨라르라는 이 신학자가 처음으로 제기를 하면서
중세 500년을 종교개혁 신학 때까지 500년의 속죄론을 주도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면 그러면 중세는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인 거다 그래요. 모범을. 누구도 피조물도 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따르게 하려고 모범을 보인 거라는 거예요. 이 왜 모범 얘기를 하느냐? 객관적 진리를 가르쳐도 사람의 행위가 변함이 없거든요. 또 중세는 성경도 볼 일도 없고 라틴어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묶어놓은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신학자도 거의 많지 않았고 이게 그러니까 암흑시대인 거죠. 진리는 기록은 했지만 보관소에다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중에 큰 대학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문헌을 봤던 거죠. 지방에 있는 수도사들도 몰라요. 모릅니다. 성경을 거의 모릅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비텐베라크 대학이 있었잖아요. 대학에서 그 문헌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 이제 성경 중심으로 강의도 하고 나중에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되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진짜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누가 보게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구경하게 한다라는 말도 맞아요. 마음 먹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볼게요. 아벨라르의 속죄론에 대해서 여러분 아벨라르의 속죄론은 뭐냐 하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라르의 속죄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다라고 방향만 바꿔 놓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속죄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작동하느냐? 교회가 나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교회를 통해서 가능해요. 교회 가면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사제가 있잖아요. 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증명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갚아 나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안셀무스가 여기 나오죠. 자, 안셀무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자, 사람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문제는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왜 보냈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을 다 몰살시킬 수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아들과 분리가 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죄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성부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폭군이 됩니다. 폭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아벨라르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누가 나와요? 여기? 예,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아담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하듯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고 중요해도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직접적인 구속사역을 실천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효능을 갖는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구속사역을 뭐 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누구는 떨어져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강조할까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해도 그게 나한테 적용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느냐?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에 여러분들과 제 의지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런데 그 의지의 원천이 우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의지가 거기에 투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수고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그거는 명백하게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라는 게 나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의 소욕일까요? 성령의 소욕이잖아요, 성경 신학에서는. 그런데 성령의 소욕과 내 소욕을 어떻게 구분하죠? 누가? 내가 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열매를 각각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속죄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실천을 한다고 하면 결론은 내가 실천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세는 그걸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제도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제도교회 안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발표도 했는데 작년에 5월 달에 개혁교회가 이걸 받아들여서요, 가정교회에서 세례를 줬다가는 이단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례 개념도 다르죠. 하지만 당시에는 성례전이라는 게 필연적이었어요.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걸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세례를 함부로 줬다가는 칼빈의 제네바 개혁교회에도 가정에서 세례뿐만 아니라 주일날 오지 않고 가정에만 모이면 이단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그대로 어디에도 들어왔냐면 한국교회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소홀하게 하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세례 받으면서 동시에 모든 무게중심을 어디로 옮겨놔요? 어디로? 제도교회로 다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또 노회나 교회 정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자, 한번 볼게요. 이 노란 글씨는 제가 비판을 해놓은 겁니다. 이 주장은 인간의 의지적 참여와 책임이 부과될 때 죄가 성립한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놨고 마지막 따라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죠. 반박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현실적 효능을 갖는다. 뭐 했을 때? 실천했기 때문에. 마치 아담처럼 실제로 범죄해야 죄인이 되듯이 베르나르는 구체적인 현실에 나타난 사랑을 어떤 속성보다는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의 현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구체적 현장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뭐 할 때? 실천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더 강조해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속죄 사역보다가 인간이 뭐 한 사건? 그 사랑을 실천한 사건에다가 더 초점을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걸 인간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성령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누구도 기여를 하느냐? 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춘 논의지요? 강조가 되죠? 여호와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뭐와 관련된, 인간의 구속과 관련된 논의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살려나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예정 가운데 뭐 했다? 보냈다. 그리고 아까 본문처럼 누가 그리스도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 논의 속에는 이미 인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피조물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구속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세 신학은 헤어나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그대로 넘어가고 그 전통이 그대로 한국에도 와서 신론 보다가 뭐가 더 중요하게 되죠?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속죄론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에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내가 어디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렇죠.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모든 문제를 다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교리사 가운데서도 속죄론 부분의 분량이 다른데 한 2배가 돼요. 무슨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셨다. 혹은 신성으로 보면 당신이 오셨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나한테 적용된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적용을 하며 다 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도교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못하고 누구든 할 수 없으면 뭔가가 해주기를 결정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죠. 나라가 막 어수선할 때 그걸 끌어갈 영도자, 지도자를 사람들이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독재가 민주주의가 번성하면 모두가 다 주인 되려고 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죠. 그럼 다시 또 뭐가 도래해요? 전체주의 국가, 독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정치가들은 뭐 하냐면 사회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죠. 분열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필요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해줄 사람? 하나로 묶어줄 사람. 그런 바로 전체주의 국가, 그게 바로 독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권위, 국교가 기독교인 로마 교회가 백성들의 전체 영혼과 모든 삶까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전리품을 제일 먼저 국가에다 세금을 안 냅니다. 누구에게 먼저 갖다 줘야 될까요? 주교에게 먼저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그 독일 남부나 그 오스트리아 이런 데 세워진 그 큰 건물들을 보면 전리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고 해서 기념으로 또 그렇게 해놓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나니까요. 이게 속죄론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 나오죠. 베르나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계시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효과. 그럼 심리적 효과면 누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문제예요? 인간이 공감해야 돼요. 그럼 사랑의 표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위대해지느냐? 수도사들.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그 빈민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이 곧바로 뭐와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했지만 뭐가 더 커져 보일까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가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말씀 운동에 봐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에 대해서 이른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보다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지 않으면 누구 중심의 속죄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단지 비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그래 하는 걸 저는 별로 재미도 없고. 자, 알겠습니다. 베르나르에게는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이란 단지 인간 개인의 주관적인 구속을 실천하는 토대일 뿐이에요. 그게 모범이 될 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모범이나 모델이 있다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다고요? 엄청 중요하죠. 요즘 롤 모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에 다 공감한다고요. 박홍기 같은 저런 사람은 롤 모델은 죽어도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 괴롭히고 은근히 뒤통수 치고 공부 안 한다고 빈정거리고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저런 사람은 롤 모델이 안 돼. 적어도 이런 분 정도여야 이게 사람 본성이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도덕적 행위가 선한 사제들이나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로 만들어버려요? 모델이 아니라 세인트. 뭐로 만들어요? 성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교황청 말 안 들으면 성자 호칭을 안 줍니다. 대표적 경우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명동성당에 한때 대학생들을 많이 보호하면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을 후원했다기보다 숨겨줬던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죠. 처음에 성자 안 만들었죠. 한 5년, 10년 지나는가 그래요. 와서 비로소 이제 하도 그러니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성자에다가 만들죠. 이게 여러분 되게 우습고 종교적으로 무슨 농간처럼 보이는 거지만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대중은 뭘 원해요? 모델을 원합니다. 모델을 원해요. 어떤 정체성을 모를 때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요구하게 됩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는 관련이 없으면 또 나오세요. 또 나옵니다. 자발적 뭐예요? 봉헌.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정한 뜻을 따라갔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에게 벗어나 하나님과 화해 가능하도록 심리적으로 고치 효과를 줬다. 따라가면 된다. 예수처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비판을 좀 해보면요. 이렇게 보면 베르나르의 속죄론은 인간이 자기 영혼을 스스로 돌보면서 구체적 증거는 뭐냐면 도덕적 행위를 하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극하거나 고무시키는 정도의 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속죄론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말로는 덮을런지 몰라도 이미 그 행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을 깨닫고 제일 먼저 분노하고 부대치는 사람이 제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들었는데 대학의 제자와 훈련을 하던 리더들을 만나서 거의 다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 롤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찍어버리니까 그거 뭐다? 죄다. 거기에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보면서 그게 당신 모습이고 내 모습이다. 그걸 받아들이면 리더라는 말을 뭐 해야 돼요? 부정해야 되잖아요. 부정해야 되죠. 네. 자, 한 5분 남았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혼합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인간의 실천을 강조하면 누구 중심의 속죄론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인간의 도덕적 선을 실현하는 걸로 넘어가고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강조하면 누구와 무관해지고 나와 무관해지고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에게 가정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는 것하고 가져다가 내가 실천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안 되면은 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앞서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으니까 너 내 말 들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끌어갈 거야 라고 내가 끌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게 상당히 답답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 살펴볼 한 서너 명의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다 뭐예요? 섞어버려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했지만 실천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속죄주로 삼았어. 그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또 뭐로 돌아와요? 인간의 행위로 돌아와요. 그걸 여러분 말씀만 가르치고 성령께서 진리의 권위로 그 사람을 성도로 세운다라는 것까지 가려면 성경은 한 부분 가지고 되겠어요? 성경 전체가 보여야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 속죄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그리스도 은혜 쪽으로 옮겨놨는데 문제는 그 구절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것은 종리가 보급되면서 누구든 성경을 보는데 문제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에 나와서는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개혁자 루터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뺐습니다. 루터가. 로마서만 줄창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루터가 제일 나중에 번역한 게 아마 야고보서일 겁니다. 전통적으로 그게 성경이 맞다고 하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구원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다가 야고보서에 가면 전부 취소한다는 말도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혼합주의예요. 그럼 이게 극복됐을까요? 극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탕을 둬야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이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말씀을 성도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빵을 주면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빵 다음에는 여러분 그걸 법부로 만들죠? 그럼 뭐가 되죠? 사회복지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국에서 말하는 대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누가 한다? 국가가 그렇게 한다. 그럼 복지국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나라가 북유럽 아닙니까? 복지국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국가가 도와주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넣을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가가 하는데.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서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500만 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 종로 인구도 안 돼요. 그런 모델을 정치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한국에 적용해서도 안 될 일이죠. 그 10배가 넘는데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통제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 극복이 되질 않고 그대로 개혁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을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라는 이 사건은 과거에는 따라갈 염두도 못 냈고요. 성경 자체를 볼 수도 없었고 구절구절 나오는 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사제들이 얘기하는데 내한테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책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갖다 준다고 다 읽으면 다 정리가 돼요? 지금 우리도 잘 못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지 못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누구에게라도 먼저 배운 사람한테 물으면 다 안내를 해주니까요. 풀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말씀드려요. 자, 볼게요. 구속사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안셀무 씨가 나왔고요. 주관성을 강조하는 아까 아벨라르 나왔죠. 자, 여기 보면 롬바르두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속죄론 여기 보세요. 속죄는 오직 속죄의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 자신의 자원에 의한 고난과 죽음에서 출발한다. 그리스도가 했다 이러면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가면 그리스도 자신의 뭐 했다? 자원이 들어가면 누구를 끌어들여요?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이론은 한마디를 예스 하느냐에 따라서 노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론에 들어가고 빠지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어떤 부분에 주어가 인간으로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주어인 것처럼 당신도 주어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이걸 만약에 이 사람이 전공까지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이 적용되는 것까지 아주 상세한 논의를 내가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적용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수십 년 공부했던 거 전부 다 와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원에 의한 고난과 죽음에서 출발한다. 죄인들을 위한 자원으로서 속죄 사역은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죄인들을 위한 자원.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기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리스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했다. 자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죄 사역으로 인한 구원의 능력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에 대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느냐. 롬바르두스는 우리를 향한, 잘 보세요. 다시 어디로, 인간의 행위에다 몰리면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하나님 작정으로 도망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본능적인 문제예요. 행위를 막 추궁하고 내 책임을 몰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강력하게 방어하는 방법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다 하게 해.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의 맹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간을 사랑하고자 했던 맹세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천이며 이게 객관성인 거죠. 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했으니까. 그럼 객관성이라는 건 우리 의지를 반영하지 않을 때 그걸 객관성이라고 그럽니다. 창세전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는 피조물의 마음을 뭐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되면 올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속죄를 위한 의지의 주관적인 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회방과 의를 실천하게 되다. 아주 교묘하게 잘 섞어놨죠. 목사님 잘 행위가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일이 잘 되면은 그 사람에게 좋지만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뭐 강조하면 돼요? 뭐가 좀 더 부족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좀 더 부족했으니까 좀 더 하세요.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왔어요. 또 힘들어요. 그러면 또 뭘 강조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또 강조하면 돼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럼 속으로 너는 되냐? 이러죠. 너는 되냐? 안 된다는 거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개혁교회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1000년 전 일 같아요? 아니면 현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현상 같아요? 현상이에요. 이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 권위를 확증한 성경 신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더 이제 가지고 논의해 간다면 아까 얘기했던 안셀무스의 그 책의 의의를 결론을 내릴 때는 성경의 구조와 성령의 열매라는 걸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전체 역사를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지식 축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방식은 현실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를 하나님이 1000년 전에 그래도 남겨놓은 저런 문헌으로 벌써 드러내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을 더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이론에 빠졌던 이 근대의 사상가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옆에 동료 팔이 떨어져도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문제가 어디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니까. 네, 진짜 그럽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라는 철학자를 제가 철학 전공했잖아요.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프러시아죠. 독일 전에 전쟁이 붙었어요. 자기 고백인데 옆에 동료 팔다리가 폭탄에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철학이 먼저일까 신학이 먼저일까?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리스에서는 그러한 축제들이 있었는가? 그게 바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전개한다고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상의 문제, 내 영혼의 구원 문제를 그야말로 몰아가게 되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신학 공부의 방향도 이제는 뭐 이런 내용을 많이 축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서 가르쳐주고 이런 문제도 벗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신학에서. 이런 내용 시간을 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읽고 이렇게 요약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모르든 알든 몰라도 상관이 없죠. 어떤 면에서는.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하시는 것만 바탕이 된다면 또 그걸 공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는 거죠. 네, 딱딱한 내용인데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진리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서양의 지적 역사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섭리이자 또 저들로부터 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 진리에 매진하는 주의 귀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